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1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부터 매일 성경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창세기 37장을 여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여러모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으시죠? 마음 둘 데가 참 없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어렵고 또 헤쳐나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는 인터넷에 있는 기사를 잘 보지 않은 편인데요. 왜냐하면 이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좀 짜증이 나고 분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편파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기사도 가급적 줄이는 경우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보아도 사람이 참 연약함을 느끼고 쉽게 변질되고 서로 반목과 질시로 서로 갈등과 또 서로 간에 싫어하는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 차에 창세기 37장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가는 이 이야기에 많은 소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영으로 묘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성경은 사람을 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들이 받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자, 제가 이 성경의 신약 두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모든 진리를 포함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기 위하여, 즉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 때로는 그 사람들이 잘 버텼던 인내, 그것을 배우고 또 소망 가운데 살기 위하여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잘못된 언행들이 이제 우리들이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이제 우리도 악을 즐겨한 것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것을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 자,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 시대에 이제 그런 것을 경계석으로, 경계표로 삼아 다시금 죄를 또 짓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37장 이후로 이제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이라든지 그의 형제들 또 수많은 등장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저의 바람과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적 여러분들이 이게 술을 놓을 때 어느 순간 한 번에 다 끝내는 일은 거의 없죠. 때로 힘들어서 쉴 때도 있고 하지만 이제 다시 그 틀을 들어서 한 땀 한 땀 다시 술을 놓아가는 그런 구동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축으로 예를 들자면 때로는 폭풍우가 오면 잠시 일을 멈춰야 하죠. 그래서 다시 마르면 이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이 다시 이 9월 한 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을 이루어가는, 구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여기에 이거 2절 말씀까지 보면은 저도 뭐 많은 형제들과 좀 살아서 좀 느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서로 살다 보면 왜 불편한 점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자기의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형들의 잘못을 바로 고자질하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고 하는 이 너무 선을 확 그어버리는 이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요셉의 부족한 부분이요, 미약한 부분임을 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6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한참 동생이잖아요. 다 형들인데 그들에게 명령조로 얘기합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렇게 형인 것처럼 뭔가 자기가 앞서간 사람처럼 굉장히 좀 빈정상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마음이 좀 뒤틀려진 게 느껴지시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여러분 요셉에게 꾼 꿈은 뭐 개인의 것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감추었더라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이제 어원적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그의 말투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여러분 참 이렇게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가에게 소중한 것들을 남에게 자랑하거나 이것을 대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 참 형들에도 빈정상하죠. 참 지혜가 없이 너무나 투박하게 그의 말투가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듯이 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 형들에게는 꼴불견이었을 것 같아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말투와 언행을 좀 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나 단순한 말투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서로 싸울 수 있는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 9월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의 언행을 굉장히 조심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반면에 마치 그 하나님은 그 좋은 원석인 요셉을 이렇게 들어서 이제 그를 이렇게 다루어 가셔서 다듬어 가시는 모습들을 이제 50장까지, 창세기 50장까지 보게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9장, 37장 오늘 여기 12절 이하에 보면 그 요셉이 갖고 있는 그 아주 좋은 성품과 원석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좀 기도할까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자, 여기 세겜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다가 이제 삼촌 라반과 함께 이제 헤어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들어오는 길목에 세겜에서 그의 딸 디나가 이 세겜을 다스리는 하몰의 아들 그 세겜에게 추행을 당하는, 겁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디나의 오빠인 그 야곱의 아들들이 분을 내고 또 화가 나서 그쪽의 부족의 모든 남자의 씨를 말려버리는 아주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지금 그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겠죠. 자, 1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자, 사건 기억하지 않니? 아버지 마음이 조금 불안하니 너 형들이 잘 있는지 보라고, 자, 심부름을 보냅니다. 너는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요셉의 대답,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선택과 결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17세 소년 요셉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거의 다 100살 이상을 다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17살 되면 아주 어린 나이에 속하죠. 오늘날 같으면 이제 갓 초등학교를 들어간 정도의 수준의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이들이 살았던 헤브론 골짜기와 세겜과의 거리는 오늘날로 킬로미터로 따지면 8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는 가야 만날 수 있는 장소. 쉽지 않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15절을 펴놓으시고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여러분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어 방황이라는 단어, 구약 성경의 토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속적 의미를 함축하는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방황했다기보다는 찾고 있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찾느냐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의 질문도 계속 찾고 있었다라고 하는 지속적 의미의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세겜 땅에 와서 놀거나 딴짓을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인지 계속해서 형들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더 하나 깊이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여러분 보통 이 타지에 가게 되면 궁금한 사람이 묻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혹시 누구를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마치 요셉을 기다리듯이 요셉이 오자마자 그가 찾고 있는 것을 쭉 지켜보다가 그에게 다가서는 모습으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바로 이 사람이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천사는 요셉을 기다리고 있다가 요셉이 찾고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일부러 요셉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이 주석학자,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는 이 장소를 뭐라고 대조를 시키냐면은 그의 삶 속에 성실과 진실로 일하는 요셉과 그렇지 않은 요셉의 형들, 요셉을 헤아라는 형들을 대조하기 위한, 한 사람은 생명을 구하고 또 요셉의 형들은 시기와 질투로 죽음으로 응수하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대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이 원석과 같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심부름에 대한 불평도 찾아볼 수가 없고 형제들의 시기나 미움, 형들에게 대한 그것도 느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이 요셉의 중심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참 한결같은 모습이 요셉에게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더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그 이후의 일도 한 번 더 나아가 볼까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이 천사에게 대답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지금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형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어떤 사람이 말하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느니라.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한 2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즉 이틀 동안 더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요셉이 군소를 했다거나 불평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아버지가 맡겨주신 이 심부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도단으로 달려가는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참 혼돈스럽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만 섬기리. 여러분, 세상은 흔들릴 거고 사람들은 변할 것이지만 주님만을 붙들고 섬기는 이 한결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비록 우리가 다듬어야 될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참 순종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땀 한 땀 술을 다시 놓아가는 구동의 9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손을 잠시 쉬었던 것들 다시 힘을 세워서 벽돌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서울 반석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잠시 잠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가 현장 예배가 그쳐지고 또 모일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다시금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 손에 힘을, 발에 힘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 또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